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6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일일 특강 있었죠. 지난 주일 오후에 거기에 이제 4부에 왜 미혹당하는가,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그거 이어서 이제 다루고 원래 3부에 했었던 우리 미혹이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난달에 종말과 말세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세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어떤 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조심을 해야 돼요. 미혹.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쭉 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와서 미혹하는 것이 사명으로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죠. 미혹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는 무방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무엇,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좀 다시 조금 더 이제 미혹이라는 부분을 제가 더 다뤄드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부분을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왜 그들이 미혹당하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종말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중요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큰 의미로 확대해서 봐야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어요. 이만희는 그럼 아예 사입이고 사실 알고 보면. 옛날에 뭐 문선명이나 기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중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이. 근데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인 목사는 절대 목자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선생이 될 수 없고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나를 따르라. 자기를 주목하게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사람인 자기를 자기 어떤 뭔가를 자꾸 자랑한다든지 사람에게서 그 중매자로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인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미혹과 싸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좀 더.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위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론은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깨달은 바른 안내자로서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목적으로 가지도 않고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 목적하게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프린트물에 있어요, 이건요. 고린도후서 11장 위에서 세 번째 프린트를 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14절 프린트물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하고 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떤 교적인 것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체가 아니라 어떤 율례와 법도가 사람이 만든 어떤 교와 전통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래도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거죠. 이 미혹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내가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속에 있으면 그는 100%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전통적인 것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로 말미암은 열심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라는 건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중매해주고 본인은 빠지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들은 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서가지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10%만큼이든지 20%만큼이든지 30%만큼이든지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근데 사실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몸된 교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고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지체의 구성이 온전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데 자
목사에게서 어떤 지도자에게서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표적과 이적인 어떤 능력이나 은사, 예언의 은사든지 환상과 꿈과 계시라든지 아니면 손만 대면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명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게 주어져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고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함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행했든지 간에 죽은 사람을 살렸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켰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도구로서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낫게 한 도구가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도구에게 절한다라는 거나 도구에게 경배한다거나 도구를 높인다는 거예요. 도구는 사람이지, 사람.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요.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또 사도 바울이든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기본적인 성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목사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면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계시를 주든 뭘 하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그것을 나에게 행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 뭘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너가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것의 중매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근데 고침받은 사람도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이 도구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안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그러니까 도구에게 절하는 것 똑같고 도구로 쓰임 받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이 나를 뭘 하면 성도들이 주변에서도 야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 그것에 경배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게 있는 내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시건 하나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100% 거짓 선지자의 빌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옛사람의 본능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더군다나 사람은.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뭔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표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긴다. 나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위험한 부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런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이 될까 봐 철저하게 경계를 했다라는 거죠. 혹시 그들이 모르고 베드로를 높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그러고 아볼로를 높이려고 그럴 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잠시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혹시 내게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내 영성에 대단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내가 중매함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찾아드렸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다. 성경을 많이 봤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뭘 어떻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예수님께로 향할 마음을 사람인 자기 지도자라고 하고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고 난 선생이라고 그러고 말세에 종말의 때에 또 그때에 맞도록 그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그러고 자꾸 대놓고 하지
설교 중에서나 어떤 은근히 본인이 뭔가를 자꾸 사람인 자기의 뭔가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자, 사람들이 이 지도자라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예, 반드시 이제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마지막 종말에는 미혹을 이길 방법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마음 뺏기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가문을 드러내고 학벌을 드러내고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요, 뭐가 또 뒤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명이 등장해요, 사명. 예. 일이 등장해요, 일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다이렉트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일과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기타, 더군다나 더 절대적인 건 이 목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 자, 근데 제대로 된 중매자를 통해서, 이 중매자예요, 중매자. 예, 중매자. 이거는 특별한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중매받은 누구는 다 중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사명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종말에 뭐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종교적,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주를 위한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예? 자기 어떤 그것대로. 예. 근데 여기에 지금도 이거를 하고 있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에 지금 미혹을 조심하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예. 자꾸 성도들의 마음에 자꾸 목사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매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딱 소스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이야, 이게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 부모 자식의 관계에 무슨 상급이 있어요? 한 가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한 가족이에요. 패밀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한 가족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의 개념도 없이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갖고 어떤 누구 눈에 들어야 되는데, 예,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지도 않는 뭘 얘기해요? 상급의 상급.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목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그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고 뭘 팔고 헌신하고, 아니, 직장 생활 끝나고 와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가서 또 가서 뭘 봉사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결론은 뭐 때문에요? 상급 때문에요, 상급 때문에. 다 알고 보면. 하늘나라가 이거. 근데 중매자를 만나면 사명이 아니에요. 다이렉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매자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중매자는 다이렉트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다이렉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하다가도 또 나중에 사명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항상 얘기해요? 상급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을 꼭 누가 주는 것처럼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뭔가 어떤 플러스 뭔가가 있는 것처럼요.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조직 안에 있고 이 구원 본인이 주는 거. 이거 상급이나 구원을 이걸로 장사해요. 미끼로. 목사들의 자기 배를 채워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 들어가고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일을 벌려서 부동산을 사고요. 땅을 넓히고요. 교회 조직을 넓히려고 그러고요. 계속 이 일을만을 해요. 알고 보면. 종말에 그걸 하라는 거지. 맨날 교회 나와 있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두고 주의 일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거대로라면.
상급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믿기로 하고요. 그 사람들은 상급 못 받아. 첫 번째는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막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자기는 받은 사명이 아닌데 정작 해야 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 중매자인데 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중매자를 만나면 누구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요? 예수님을 연결해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면요. 뭐가 있냐 하면 뭐예요? 하늘나라? 자녀의 자녀 아들이라는 뭘 그냥 받아요? 신분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녀니까 신분은 자녀의 자격증 시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 뭐예요? 상속도 그냥 주어져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죠. 백성이 되고요. 예. 그리고 중매자를 통해서 이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은 기록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을 보여줬잖아. 사랑을 가르쳤잖아. 내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넌 사랑해야 돼.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뭐에 충성을 하라는 거죠. 교회 조직에 충성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같이 감당을 해야 되고 돈을 헌신을 자꾸 요구하고 예. 근데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요. 눈에 보이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건물, 조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동원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요, 기도. 여러분, 기도 이거 제가 언제 해줄 거예요. 이게 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욕망과 일반 개인 성도들이 개인 생활에서도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내 어떤 육적인 어떤 것과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채워지는 수단으로 기도를 쓰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이걸 동원시키고 있어요. 또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감당하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종말에는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변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는데 안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기근이 있든 뭐가 있든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쉽게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자꾸 일을 강조하고 사명을 강조하고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헌신을 강조하고 이런 거 성도들을 자꾸 좀 예수님과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이거 절로 주어낸 거예요. 아니 구원과 영생은 노력으로 주어져야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오는 거에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거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안 그러면서도 은근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세요. 여러분 그가 그 포장을 어떻게 많이 했든지 간에 능력이 나타나든지 꿈과 계시를 풀든지 대단한 뭔가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잔잔하게 깊이 있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걸 통해서 뭘 듣고 뭘 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만 더 집중하려고 하게 되는지 자꾸 뭐가 다른 것을 하게 되는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건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건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육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거를 마음을 돌이켜 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주셨는데도 희한하게 왜 그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대단해지지 않고 왜 그 사람에게 자꾸 될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본인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상식인데도 그냥 저절로 속아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해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 왜 그랬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한테 껍벅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목사는 또 숟가락 얹어갖고 거기서 막 이러려고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그 프린트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종교적인 열심, 나로 말미암은 열심, 어떤 상급을 위한 목적, 내가 뭘 더, 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도 가까이 있어야지, 이게 굉장히 아주 건전한 생각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게. 그냥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인 거. 예?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0 중에서 20 정도만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30을 줘. 그래도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해주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납하는 그 자체로 만족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 누구는 이런 은사도 주고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나도 뜻이 없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요소거든요. 알고 보면. 그냥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진짜 좋고 그분이 나에게 전막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네? 자, 이게 삼다수 물병이잖아요. 아니, 주인이 여기다 물을 담든 포도주를 담든 그냥 담아주는 것으로 고마운 거지. 예? 근데 나는 이왕이면 안 되겠다. 그거 얘기하면. 소주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 홍삼액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날 죽으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죽는 건 내 뜻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그분께서 내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기꺼이 조금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죽을 수 있는 거. 그분이 원하는 거 그 자체 때문에. 근데 내 속에 다른 욕망이 있으면 내 뜻과 안 맞으면 항상 다른 것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한다든지 결론은 내 만족이라니까요. 내 욕망이라니까요. 나의 뭔가를 향하는.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마귀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기 지위를 벗었던. 예수님이 정해놓은 역할이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스스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누구에게는 30을 주고 나에게 10만 줘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비교한다든지 내가 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보다 뭔가 더 이게 자기 욕망인 걸 몰라요. 이게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알고 보면. 사단은 이걸 붙이게. 내가 뭐 하도록. 죽은 내가 뭐 하도록. 살아나도록. 내 욕망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아까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뭘 부추긴다고요?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사명을 부추겨요. 일을 부추겨요. 그걸 누구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따라. 그래서 이 종교성을 붙이는 거예요. 열심을 붙이는 거예요. 집 다 팔고요. 새빵 살고요. 근데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교회가 돼버리고요.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요, 그게. 성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게 바르게 가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는다는 거지. 네,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이 무슨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사기치는 거지. 전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100% 다 종교적인 거예요. 미혹받는 짓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자, 제가 한 7, 8개월 전인가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복권 사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을까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잘 때 대설교를 틀어놓고 자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꿈에 부처가 나타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나요. 이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요, 그 교주가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보면. 할아버지, 멧돼선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산 어디를 알려줬더니 갔더니 뭐가 있더라? 산삼이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우리 꿈에 조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산삼 좀 캐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꿈에, 내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도 내가 2019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재림하리라 이 얘기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것도 안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꿈에 목사가 나타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꿈에 나타났는데 좋은 일이 생겨도 저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 그 목사 꿈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걸 그때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도대체가. 그것 또한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길 때 누구 꿈꾸고 싶을까요? 꿈에 또 목사님 나타났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목적은 또 세상적인 거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나가는 그것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곳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된다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려고 그럴 때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쳤는지를 이 의미를 몰라. 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빌미를 주게 될 때 얼마나 큰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제가 꿈에 나타나걸랑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밤에 설교 듣고 맨날 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타날 수도 있죠. 정말 무시하세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요. 큰일, 서로 망해요. 큰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특별히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래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일반 형상 이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할 때 음성으로 말할 때 나 또한 음성으로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보지 않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행주가 아니라. 예. 도마에게. 네. 그래. 근데 남자나 여자의 형상,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우상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마음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
자, 이제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왜 미혹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를 보세요. 신명기. 이건 뭐 내용은 뭐 많지 않은데 이제 자, 그 전에 일단 저기 그 프린트물에 있는 그것도부터 보십시다. 이 사단에 대해서 먼저 해야 그 열매가 되는 거니까. 자, 유다서 6절을 볼게요.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역할을 정해 놨는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정해 놨는데, 사단은 그 위치, 예수님이 정해 놓은 그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프린트를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위치를 떠나게 되는지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또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비, 찬양대장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장으로서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는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걸 예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들을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천사를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17절을 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뭐가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뒤로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이요. 제가 쭉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도 않아요?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사단이요, 예수님이 역할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완전하게, 너무도 귀하게. 근데 역할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된 거야. 너무도 아름답거든. 야, 나도 경배 받을 만해. 왜 자꾸 하나님께만 내가 하겠어? 스스로 자기가 뭐가 돼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서 그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구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지어놓은 위치대로,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놓고 천사장으로서, 루시엘로서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 복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표현으로, 솔직히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엄청나게 복받은 거라거든요, 사실은요. 근데도 그게 오히려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니까 정욕에 빠진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너무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저기를 하거든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걸 받을, 똑같은 마귀, 그래서 거짓 선지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걸로 그대로.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가 한 속성을 그대로 내 속에도 있는지를 보란 말이죠. 야, 내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뭘 하고 막 해서 또 어떤 때 내가 설교를 탁 했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역시 이건 100%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내가 뭘 했다 그래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선하고 좋은 거면 100%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얘는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것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돼. 당신들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성도들과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도 형제라고 우리를 돼 있는데 같은 가족이라고 불렀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여러분의 위에 있습니다라고. 누구의 위치예요? 자기 역할과 지위와 그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자, 신명기 8장을 볼게요. 예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죠? 이 땅에서 동행하시면서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광야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나그네 인생인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심이에요? 양육하심이에요. 어떤 일 시키려는 게 목적.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뭘 빼냐면 자족을 가르쳐요. 자족.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정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변화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과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에 다 보면 욕심, 정욕, 탐심 다예요. 다 돈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속에 돈 때문에 이렇게 확 이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교회를 통해서 첫 교회죠. 그죠? 그 안에 다 응답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불구임과 기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론은 우리를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높이는 거 낮추며 낮추는 것부터 하신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귀의 속성을 따르고 담고 있던 옛사람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새 사람 만드시고 정욕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다는 건 정과 욕심. 옛날에 마귀에 속해 있어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닮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 더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양육하시고, 고난 가운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야곱, 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요? 야곱, 요셉 다 그 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고 배 두들기고 살았어요. 고난이 거쳤어요. 고난 거쳤죠? 고난 거쳐서 다윗도 마찬가지야.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야, 내가 그 고난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제거됐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지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나는 목적이니까.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좋은 거니까. 이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준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요. 왜 아들에게 그걸 줘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약간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목적이니까. 그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아니에요. 내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냥 그분 자체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부동한 것을 내게 요구해도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사춘기나 이게 철이 못 들었을 때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대들어. 자기랑 안 맞다고.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절대 육적인 생활과의 삶과 영적인 거는 무관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적용을 시켜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맞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수님 이용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낮은 길을 함께 가야 나중에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선지자. 이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옛사람의 정욕이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진짜 제대로 가는 거는.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고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가 돼요? 상속자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상급 아니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가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겐 고난이 아니지. 왜?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 되면 누구나 다 기쁘지. 예?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면 누구나 다 기쁘지요. 근데 우리는 사자굴 속에든지 홍해가 가려막혀 있든지 어떤 때는 뭐죠? 배가 좀 고파도 목이 좀 말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떤 환경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직 누구여야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전부일 때만 그 미혹을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아까 찾았으니까 볼게요. 자, 27절을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의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여기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네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맞죠? 부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죄 있는 것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자족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나를 말미암아 모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 하며 불순종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게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사단은 이걸 부추겨요.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에서도 죽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포기해요. 그래야 돼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어야 되겠죠. 예. 자,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고난하고 그냥 생고생시키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안 돼요. 인간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생자가 아닌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것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불순물이 제거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것 때문인데. 자,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종살이 하는 거, 노예 생활을 하는 거 430년 동안. 딱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야. 예? 신분이 상속되니까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떻게 하든지 상승하고 싶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 건져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밥 줘요. 하늘에 고기 줘요. 함께 해줘요. 근데도 왜 마음이 딴 데 있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혹이 뭐라고요? 무엇인가 마음이 정신없이 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어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냥 받았어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가면 다 이게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서 시험 봤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요. 그게 회복돼 버렸어요. 근데도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뭘 빼려고요? 애굽의 생활을 더러웠던, 지금으로 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애굽의 더러운 우상 아래에 있었던 자기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걸 빼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마음이 뭐였더라? 그 정욕을 버리지 못했더라.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조금 해지면 할렐루야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또 정욕 가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요. 불러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니까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개척을 했어요. 성도도 없어. 설교도 못한다고, 저 부목회자로 갔는데 설교 못한다고 여기 쫓겼고 저기 쫓겨다니고, 사랑구실도 못하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청빙도 못 받고, 맨날 산에 가서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막 그렇게 그렇게 막 한 10년 20년 가다가 예수님이 은혜를 줘서 교회를 부흥시켜줘. 이게 해방제 부흥시켜줘. 자, 근데 두 가지 보세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족을 알게 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새사람 만드는 과정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거였어요. 자녀로 양육함이었어요. 예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게 광야의 거였어요. 이제 자족을 배우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내 욕망이 제거되니까.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자,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어.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부자가 되잖아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진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자기 어려웠던 걸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난을 통해서 이 한이 맺혀갖고, 내가 한번 보자. 언젠가 한번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진짜 이게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자린고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지금 기라산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스토리 대단해요. 죽었다, 뭐 산에 던져놓고 죽어버려 그랬는데도 거기서 이제 해결받아서 병 고침 받고요. 막 피를 토하다가 갔고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요. 어떤 분은 흙 떨어질 때 막 몸으로 막 예배당 흙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요즘에 이게 지금 나오는 그 교회, 옛날에 설교 못한다고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 고난을 거쳤잖아요. 근데 뭐가 제거가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한 이 자족이나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 그걸 품고 있다가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누구의 자리로 그냥 급상승시켜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낮아진 길을 가서 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이 길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 낮아져라, 나처럼 가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군대 가면 위에 고참이 아주 괴롭히고 막,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타나. 내가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해줘야지 이거고요. 더한 놈이 돼. 어떤 놈은? 놈이라는, 죄송하네. 어찌됐든. 두 가지로요. 은혜를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 때문에요? 내 속에는 욕망이 제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욕망. 그래서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에 얘기해서 계속 들어가는 게 발람 같은 것들. 돈, 탐심, 다 잃은 거예요. 다 돈이에요. 정욕적인 말. 정욕이라는 단어, 탐심이라는 단어, 돈이라는 단어가 거짓 선지자가 그 뒤에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안에 누구를 채워야 되는데, 자족을 배워야 되고,
예, 예,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어요. 어떤 관계없어. 많이 가진 것처럼, 그거 뭐,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막 고생한 사람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더 악랄하게 더 못돼. 왜? 자기가 그걸 해봤으니까 요렇게 할 때는 더 고통스러운 걸 알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쫄병일 때, 후에 고참이 괴롭힐 때 속여 먹었던 것들, 이거 너무도 잘하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더 악랄하게 하는 거야. 눈 속이는 걸.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그 고난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욕망을 벗어버리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자는 사생장곡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게서부터 뭐 재산 물려받듯이 교회를 큰 걸 물려받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삼손, 솔로몬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솔로몬 태어나자마자 왕이야. 네. 아버지가 다 일어났어. 태평성대야. 지식도 많아. 지혜도 받았어. 물질도 많아. 근데 어떻게 돼요? 미혹됐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걸랑요. 그러니 예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욕심, 탐심. 그래서 탐심은 뭐다? 곧 우상숭배라고 나오죠. 그죠? 이 욕심이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 음행도 있고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욕망을, 원망, 불평불만이 다 이것 때문에요. 예.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물질 사랑함이 들어오고, 그 여자 비유 맞추다가 뭐가 되는 거죠? 예. 뇌물 받고 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욕망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출시 없어서 하고 막 이런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뭐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욕망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또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그 길을 또 미혹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다르게 될까 봐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할 때.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나를 봐야 돼요. 누가 나를 높여줄 때 나도 막 거기에 막 편승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종의 길을 제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기회가 와도 거기 마음도 안 써요. 뭘 누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목회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성도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여유가 있으니까, 야, 내가 한 풀어봐, 이 짓을 안 한다니까. 이것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지. 높여줘도 이게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끝없이 욕망은 갖고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회를 주니까 그냥 하나님 자리에 섰어요. 대접받는 거예요. 높임 받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꽂히거나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 우리 사람 공부 많이 했고, 우리 사람, 이거는 내 속의 정력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와 있죠?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왜 사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냐?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볼로와 게바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죄를 주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냐, 십자가에? 당연하잖아요. 거기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목자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이야 지도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영의 아버지라고 함부로 높여서 말해도 안 돼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형제고 지체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자족하며 갑시다. 목사는 성도들의 삶보다 더 잘 살아도 안 돼요, 사실은. 같은 지체라는 의미가 없잖아. 목사님은 너무 잘 살아. 그럼 뭔 지체예요? 통일성이 하나도 없지. 좀 못 살아면 좀 옆에서 좀 챙겨도 주고, 그죠? 이게 공동체라는 공통성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 헌신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육적인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돈 얘기를 하고 돈적인 욕구 다 돈 때문에 지금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제거가 되지 않았으니까 옛사람의 것들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어떤 기도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운데 안에 있어야만 그 미혹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막 화려한 생활을 원하고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는데 자꾸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방향을 가라는 거죠. 내가 몇 대째 믿고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간다고. 그건 사람 안 돼요. 평탄한 길을 가면 사람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고 무슨 뭘해서 그 길을 갔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니까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아니 그분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그 다 누릴 권한이 있는데도 안 누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야 내가 사람을 받을 능력이 없고 내가 대접받지 않아도 아니 다 그 예수님이 허락해. 삭을 받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누리지 않아. 그렇게 돼 있어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으면 율법 없는 자처럼 어떤 때 내가 자기는 종처럼 낮추기도 하고 자족이 되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되니까요. 자기의 뭔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인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와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가 될까 봐? 실격자가 될까 봐. 그거가 중요하네요. 예수님 놓치게 될까 봐. 자,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예. 고린도 후서. 예. 12장 8절. 예.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해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우린 자랑할 거리가 있어지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안 돼. 성도가 늘어난 거랑 관계없는 건데 사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어떤 뭘 크게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뭘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대로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눕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 다 그것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삼척전 갔다 왔고
야, 내가 어떤 이 자체가 벌써 미혹을 시키고 있는 요소인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팁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 근데 제가 평생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해답을 얻은 거였어요. 예. 예수님의 이 남자와 여자가 있죠. 제가 그 가정을 설명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기도 많이 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게 하거든요, 사실은요. 자기 지위를 떠나요.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있어요. 남자가 애 낳아요? 그건 평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돕는 배필로고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는 지도자로서 남자 위에 그래서 대부분 뭐 여러분 경험하신 거 알겠지만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깊이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말씀은 다 약하죠. 예수님이 안 열어줘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요. 야, 저 정도면 막 될 텐데. 아니요. 가르치는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돕는 자이고 역할이 돕는 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머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남자. 그래서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두 도와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남자 위에 군림한다든지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12제자보다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사실 알면. 십자가 죽는 장면에서도 누가 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고 여자들은 끝까지 지켰어요. 더 많이 헌신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성찬 같은 거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거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을 죽이고 팔 사람이 누구를? 가룟 유다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르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막달라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 무덤에서는. 근데도 네. 그 교회론적인 어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을 제대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거 누구에게나 뭐 어쨌든 허락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안 열리니까 체험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어땠든 자꾸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자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뭘 하게 되면서 결론은 뭐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뭘 받냐 하면 자꾸 사명을 받아요. 이분들이 대단한 사명을 받아요. 여기에 많은 미혹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 밑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역할이 틀린 거예요. 손으로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봐요. 이게 소화가 되나? 밥은 뭘로만 먹어요? 입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그게 좀 들떨어지게 보여도 남편이나 어떤 그 역할들이 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고, 아담이 아니라 누가 먼저 범죄했다? 하와가 범죄했다. 그리고 사례가 믿음의 조상의 여자의 열강의 어머니, 그죠? 여자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남편을 뭐로 섬겼더라? 주로 섬겼더라.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겠어요? 그런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교회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론에서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남자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어떤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께로 말미암는데 제도적인 것으로, 그래서 자꾸 기도받았더니 뭐 했더니 자꾸 사명이 있다 그러고 막 목사대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됐어요. 무조건 조금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돼야 된대. 사명 감당해야 된대. 여기 엄청난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방향이 엉뚱한 대로. 이것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지금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팁으로 드리자면,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뭐 좀 늦더라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사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사단의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당하는 길로 가지를 않아요. 뭘 버려야 되고 무엇이 제거돼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 시작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그러고 막 어디 가서 막 저기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서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서 갖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했던 거에 한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옛사람의 것을 제거시켜야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고 뭘 했는데도 조금만 그러면 애굽이 좋았어. 맨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제거되지 않았다?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도 사실 제대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동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그 안에,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셔야 돼요. 능력이나 표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을 목적하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고, 세상 모든 것에 정말 속한 것에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대우받는 거나 대접받는 이 모든 것에 다 자족할 줄 알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만 중매하며 가는지 안 가는지, 사명을 얘기하고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자꾸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다른 상급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욕심이 제거되지 않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뭔가를 자꾸 자기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도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100% 이거는 사단의 원리를 아시고 왜 미혹되는지를 아셔서 내 안에 우리는 뭘 제거하고 가셔야 돼요? 욕심을 제거하고 가세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